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언젠가 궁원 묘지에서 하간 예식이 끝이 나고 자녀들이 줄을 서서 치토를 하는데 유족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내며 울부짖으면 살아생전 잘해야지,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라고 통곡하는 걸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례식을 아무리 거창하게 잘한다 해도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장례식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잘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간혹 기독교가 조상 제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성경에 효에 대한 가르침이 있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단지 살아생전에, 살아계시는 동안 부모에게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후에 고인을 위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제사 음식을 차리고 비싼 돈을 주고 거창한 장례식을 한다고 해서 돌아가신 부모에게 위로가 되거나 기쁨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송강 정철의 시조처럼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바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라는 그와 같은 시조처럼 부모가 살아계시는 동안 잘하자라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효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리스도인들도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분위기에 편성해서 그렇게 함부로 부모를 대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본,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인간이라면 지켜야 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아주 특별한 그런 모습들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 우레소리가 그냥 땅을 진동하고 하늘을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돌판에 하나님이 친필로 이 십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만들기 위해서 십계명을 그 안에 잘 보관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실 때마다 언약궤가 있는 바로 그 언약궤 뚜껑 위에 임재하심으로써 십계명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영원한 불변하는 그런 나의 명령이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시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이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십계명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가운데에 이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첫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1절, 2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다시 말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타락한 부모가 죄를 지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까지 순종할 수는 없겠지만 비록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항상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정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이제는 정신도 좀 혼미해지시는 것 같고 말도 어물해지시고 단어도 잘 생각이 안 나서 자꾸 말씀이 끊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이제 뭐 다 늙으셔서 그러면서 어머님이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물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렇게 암기하는 그리고 기억하는 이와 같은 능력들은 감소가 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런 많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무언가를 분별하고 사건을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런 지혜는 나이가 들어도 결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다고 그렇게 심리학자들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욥기 12장 12절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분들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제 모친도 80이 넘으셨지만 말씀을 나눠보면 점점 더 지혜로워지시는 것을 느낍니다. 부모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본인이 경험하고 경험하여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에게 건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자식된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고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옳으니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카이오스는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의롭다. 부모가에게 순종하는 자는 마땅한 자다.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높여드린다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할 수 없고 그게 아니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엄격하게 심판하도록, 징계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보다도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이유 불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우리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잘 안 해도 그것은 허물이 아니다, 죄가 아니다,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 이런 허황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엄하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려고 하다 보니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변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악한 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제가 좀 여유가 없다 보니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남이 제대로 하지 않는데 차남인 제가 나설 수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딸이 왜 나섭니까? 라고 변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부모다워야 공경을 하지요. 우리 부모는 정말 형편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좋은 부모만 공경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께 대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부모가 제대로 잘 키우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나를 낳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됐고,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부모가 나를 낳아주신 까닭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경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들이 우리를 돌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긴 세월 동안 어쨌든 부모가 우리를 보호하고 먹이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제대로 잘 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봤습니다. 동물 가운데서 인간처럼 오랫동안 부모 밑에서 보호를 받는 동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20년 넘는 세월을 부모의 은혜를 입으면서 보호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가 연로하여 제대로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가까이에서 돌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잘 돌보지 않으면 병들고 쇠약하고 연약하신 그런 노부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가 경시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부모님을 정말 높여드려야 합니다.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분들을 돌봐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둘째는 부모 공경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믿음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죠. 나타나는 것입니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씀의 뜻은 만약에 네가 주님 안에 있다면, 네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에게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부모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향한 우리의 그 모든 공경과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그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이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도리를 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것만이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라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잘 섬긴다는 사실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것은 자녀들을 위한 바른 교육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가르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해라.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까?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본을 보이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겸손의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도 어머니를 공경하는 본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점점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모든 권위를 부정합니다. 지도자의 권위도 어른의 권위도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부모가 정말 내가 공경하고 높여드릴 만한 그런 인격을 갖고 있고 정말 훌륭하게 나를 잘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부모를 내 부모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위에 복종하고 어른을 존중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오늘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것이 유교의 사상이고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면 그 권위를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학교에서는 스승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모든 조직에는 지도자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권위 인물들을 만날 때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참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까다로운 그런 윗사람들을 만나고 직장 상사를 만나고 가정에서도 정말 까다로운 그런 예를 들어서 시부모님이 너무 까다로워서 며느리 나에게 너무 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권위는 그 까다로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다듬어 가시는 도구로 우리에게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너무 힘들어요. 까다로운 사람 내가 잘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시대 식구들한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까다로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른들을 공경하는 가운데 참 힘이 들고 마음에 아픔이 있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밀려와도 참고 인내하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묵묵히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섬기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고 성숙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저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으로만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예의 바르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교회에서는 목사를 존중하고 학교에서는 스승을 존경하고
직장에서는 윗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모가 정말 훌륭하고 위대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이 마땅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우리가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서 우리는 부모가 하나님을 공경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부모를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마땅합니다. 만일에 믿는 자녀를 둔 부모가 이 다음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그 자식이 원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안 믿는 자녀들보다 예수 믿는 우리는 더 부모에게 잘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부모님 모시고 교회에 등록도 해야 하고 교회에 정착하실 때까지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를 자주 방문하는 것도 자식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섬김의 정성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마지막 셋째는 부모 공경에는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십니다.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이 10계명은 인간을 향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중에 맨 첫 번째 계명일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시겠다고, 장수하게 해주시겠다고 축복하시는 내용이,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는 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로또 1등이 여러 번 나온 복권 판매점에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야, 여기 1등이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 혹시 여기서 사면 나도 1등이 되지 않을까? 야, 이렇게 이게 이 복덩어리, 이 로또 복권 1등 잘 나오는 이 복권 판매점에 가서 사는 게 이게 내가 복 받는 길이다. 아마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 받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복 받는 길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데 어디 복 받는 길을 여러분 찾아다니십니까?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가 술에 취했습니다. 분명히 노아가 잘못했죠.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벌거벗고 들어 누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함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비방하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러면서 흉을 봅니다. 그 결과 그는 저주를 받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아들이었던 셈과 야벳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안 보려고 혼이불을 가져다가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그 수치를 덮어주었습니다. 그 일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로 셈과 야벳은 장대케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룻은 모압의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은 후에
그냥 자기 고향에서 다른 남자 찾아서 새롭게 인생 시작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시어머니를 뒤따라갑니다. 시어머니에게 극진히 효도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그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어머니를 잘 모십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복이 임합니다.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자식을 낳았는데 다윗 왕과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유언을 따라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평생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공경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 요한은 장수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는 90세가 넘도록 살았고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편안한 그런 임종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제 부친은 사남 이녀 중에 둘째 아들이셨는데 할머니를 젊어서부터 끝까지 모셨습니다. 조모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저의 부모님이 지극정성으로 할머니를 잘 모시고 잘 돌봐드렸습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의 그 6남매 형제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제 형제들이, 아버지의 자녀들이 가장 형통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핵도 거짓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들이 경제적으로도 복을 받고 잘 되고 형통합니다. 한번 주변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복을 받고 잘 사시는 분들을 보세요. 부모님들을 잘 섬깁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모인 목사에게도 잘하는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입니다. 사울이 부족했습니다. 사울 왕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부족한 사울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을 무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종처럼 부리려고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내쫓는 일에 앞장서면 결단코 그런 가정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어른들에게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쓴소리를 하고 못을 박는, 어른들한테나 교회에서는 목사님한테나 누구에게나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앞날은 결코 형통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형통한 축복이 자식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데 인색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 사람들은 점점 부모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징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형통의 복을 우리도 누리고 우리 자손들에게까지도 이어주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하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지극정성으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자식들에게도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